거룩한 것은 구별하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거룩이란 특별히 선택하여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주셨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안식하라는 거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특별히 일곱째 날을 선택했어요. 그걸 구별했어요. 이걸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도 선택해서 구별하면 거룩해지는 거죠. 레위기 1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특별하게 구별해서 선택하고 또 키우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그 거룩이라는 거죠. 이 거룩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구별하고 선택하고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를 믿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별함으로 어떤 축복을 주는 걸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며 가장 근본을 이루는 것이 거룩이라는 성품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이 거룩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애굽에 있는 신들과는 다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명철을 경험하려면 거룩하신 분을 아는 거죠. 잠언 9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특별히 명철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분이시다. 특별히 구별되었다. 다른 신들과 구별되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하며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 당시 이방 신들은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죠. 그리고 숭배하는 그 자리가 신전인데 거기에서 매음 쉽게 가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제들이 남자가 여자들이 그 우상 앞에서 행음을 함으로 그리고 비를 내리게 하고 그러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다르시죠. 한나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특별하고 변질되지 않으며 영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접촉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한 사람들은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바다의 물길 같은 거예요. 그 거룩한 물길에 한 번만 지나가면 모든 더러운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들이 주 앞에 가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거룩하심은 완전한 순결함을 뜻하죠. 도덕적인 순결함. 제리 브리치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온 바와 같이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본성의 순결과 도덕적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확신과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순결하시기 때문에 빛이 나고 영화로우신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기 때문에 안심이 되죠. 하나님 전능하시도 우리가 안심이 되죠. 왜냐하면 그 권력과 그 부여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권력을 가졌다고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두려워하죠. 그리고 불안해하죠. 그냥 특별히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순결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가질수록 우리는 불안한 거죠.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경배의 원천이시죠. 3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온전히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죠. 이사야 6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천사들이 하는 얘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Holy, holy, holy.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시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이라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거룩하심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심이 만약에 거룩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전능함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잖아요. 거룩이 겸비되지 않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부여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거룩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한 능력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거룩한 자비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련을 맺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이 임파테이션, 하나님의 거룩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35절을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을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예수님은 거룩한 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왜 복음이 영광스럽죠? 복음이 거룩하기 때문이죠. 전하다 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은 그것이 거룩한 복음이기 때문이며 복음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아름다움이 밝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복음의 가르침들이 영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그것들이 거룩한 가르침이거나 경건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가장 영적인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아주 거룩한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안식일을 구별했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둘째로,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선택했다는 것, 구별했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첫째로, 선택은 구별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누구를 구별한다는 것은 특별히 사랑하는 거죠. 구별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배제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본질적인 것 말고 조금 더 구체로 들어가면 결혼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한다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고 결혼함으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런 얘기죠. 내가 다른 여자하고는 절대로 관계를 갖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갖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경계를 지키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남자와 여자를 그런 부부관계의 사랑의 대상으로는 다 제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간음했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거든요. 거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외도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우리를 구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명기 7장 7,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별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룩을 흠모하는 거죠. 저는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한 사랑에는 거룩한 대상이 있다. 사랑이 거룩하려면 대상이 거룩해야 하고 그 대상이 거룩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 따라서 거룩한 사랑을 확립하고 결정하는 특질은 대상이 거룩한지에 달려있다. 거룩한 본성은 반드시 거룩한 대상의 거룩함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거룩한 본성 자체와 매우 합치하는 것이다. 오사드 챔버스가 그 성화론이라는 책을 썼죠. 제목은 제 영상을 본바다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거듭나게 함으로 하시는 일은 인간의 덕을 거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향을 사람에게 넣으시는 것이다. 주께서는 이러한 필요를 아는 자들에게 자신의 거룩한 성향을 넣어주기 위해 오셨다. 이 거룩한 성향을 받을 때 사람은 자연적인 출생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안식과 새 사람, 거룩한 새 사람이 되는 게 뭐르면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어게인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성향이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과는 씨를 심잖아요. 씨앗을 심으면요, 노력하지 않아도 사과가 되는 거예요. 자, 배에 씨앗을 심으면요, 노력하지 않아도 배가 나오는 거죠. 이 똥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배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성향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 영접한 후에도 우리 안에 옛날에 옛사람과 그리고 우리 안에 옛 성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성향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성향을 얼마나 키우는지, 새로운 성향에 관심을 갖고 그 새로운 성향이 주는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과 그 순결함에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이것이 얼마나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심지어는 사업을 지키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죠. 여러분 속에 거룩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거룩함의 선교를 들 때마다 유쾌하다면, 그리고 기쁘다면 여러분 안에는 거룩한 성향이 시작된 거예요. 아직 안전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해 놓고 만들어 가시는데 일단은 그러나 그 속에 성향이 있는 게 필요한 거죠. 첫 번째, 선택은 구별해서 축복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구별해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잖아요. 구별해서. 창세기 2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사람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은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을 주기 하신 것이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게 하신 거, 우리 안에 거룩한 성향을 줘서 거룩한 유쾌함, 거룩한 아름다움, 그리고 진정한 안전, 시큐리티 안으로 초청하신 거죠. 세 번째, 선택은 구별해서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구별하시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 많은데 그 네 번째 재앙부터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해버려요. 이게 구별해서 사랑하고 보호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8장 22절을 보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구별했어요. 그래서 보호하시는 거죠. 저희 9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려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서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죠. 그 피가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해서 그리고 축복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구별해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괴롭히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이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엄하게 얘기하시냐면요. 이게 엄한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시는 까닭은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31장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토록 엄하게 지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안식일의 하나님이, 안식일의 말씀이,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가정의 거룩함이, 그리고 부부의 거룩함이 그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구별이란 경계와 같은 거죠. 바운더리. 하나님 우리 축복할 때도 구역을 정해주시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6편 6절을 보니까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사업체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할 수 있는 하나의 구역이 되겠죠. 시편 104편 9절을 보세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boundary lines. 출애굽기 19장 12절을 보니까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경계를 아는 것이 지혜고요. 경계를 지키는 게 좋아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렇게 조금 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불편하게 나아요. 불편하지만 그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경계를 넘어섰잖아요. 쉽게 가면 탈선한 거잖아요. 여러분 철로는 전철이나 기차가 갈 때 중요한 거죠. 그 철로라는 경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성도들을 정말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경계 안에서 복을 주시고 그 경계 안에서 모든 걸 허락하시잖아요. Everything is permissible.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나요? 이 가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쾌락을 막으셨는데 아니죠. 이 가정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죠. 주신 축복도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이 교회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믿음의 바운더리 안에서 얼마든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선택은 구별하여 사명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구별하신 것은 우리가 사명을 맡기신 거죠. 항상 선택과 구별과 축복은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많이 받고요. 참 보면 이렇게 많이 미미사에 지금 제가 82년에 왔으니까요. 참 꽤 경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많은 걸 봤는데 이게요. 돈 벌고 좀 잘 되면 이게 딴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좀 거룩한 일에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진 축복을 오용해요. 미스유즈해요. 파워를 오브유즈해요. That's not good. 좋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다른 민족을 축복되게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문제가 됐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으로 죄를 진 거죠. 솔로몬 좀 보세요. 그 많은 축복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가 나눠졌죠. 포로로 끌려가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우리의 축복을 특권이긴 하지만 그 특권에는 반드시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특권만 주장하지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진정한 사명이 뭘까 생각해 봐요. 다섯 번째 선택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거죠. 구별해서 양육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양육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별해서 키워서 그리고 인물을 만들려고 위대한 민족으로. 그때 사용하는 게 뭐죠? 연단이죠. 말라기 3장 3절을 보니까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이 연단하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만들기 하죠.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고 품이 넓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넓어지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실수와 실패와 또 질병과 고통스러운 상실을 통해서 우리 그릇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를 빛나게 만드시기 위한 거고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별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축복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이죠? 아니 공자나 뭐 석가나 아니면 마호메서는 안 되나요? 안 돼요. 왜냐하면 질이 달라요. 여러분이 가서 코란을 읽어보세요. 질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나오셨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거룩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만 하는 거죠. 여러분 맡길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걸까요? 얼마나 폭력적인지요. 물론 모든 종교는 양면이 있겠죠. 또 이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종교의 창시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생각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예수님과 너무 다른 거죠.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죠. 고린도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셨어요. 그런 종교는 그런 신은 아무데도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모든 권력을 다 가지신 그분이신데 얼마든지 권세를 부리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받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장 11절을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신 유일한 길인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세요. 이런 분은 없어요. 영문사상제를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충만을 다 넘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충만을 예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화평하도록 계획하셨어요. 골로새 1장 19, 2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고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을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주일을 안식으로 지키죠?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 일곱째 날 안식을 정하신 그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이제는 구속의 안식을 허락하신 거죠. 구속의 안식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진정한 안식을. 그리고 그분이 거룩한 사랑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이 거룩하신 영원한 의가 우리를 영원히 지키며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거룩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안식과 이 구별된 거룩과 진정한 사랑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